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려진 이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딸이 죽어가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치고 막 하는 가운데 지체됐는데 더 지체된 것은 이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 12년간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 옷깃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당장 이 야유레의 마음은 굉장히 뭐 다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이 야유레의 딸이 가는 중에 죽었어요. 뭐 얼마나 망연자실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이 가는 중에 이제 더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뭐 사실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치유되기를 원했던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당장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로 결심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가는 중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이 또 되어지는 일들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중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중단이 없는 기도에 멈춤이 없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이제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전한 자들이 이야기하죠.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선생이 예수를 가리키죠. 이 랍비가 더 거기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수고롭게 하지 말고 괜히 이제 갔는데 괜히 이 선생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사실은 이제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견해죠.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영역을 넘어갔다. 이제 끝났다.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중에 있잖아요. 야, 이제 뭐 기도 소용없어. 이제 끝났는데 뭐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도 늦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괜히 기도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괴롭힐 게 있나. 이미 끝났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도 역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 곁에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 얼굴 표정만 봐도 야이로의 얼굴, 이제 절망의 얼굴,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거 예수님이 벌써 이 오는 순간부터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도 그가 살아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손만 얹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회당장이 모든 체면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 야 이제 뭐 끝났다.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도 믿다가 뭐 너무 지쳐가지고 야, 이 믿음이라는 게 나를 고문이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더 희망만 주다가 결국에는 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믿기만 하라. 포기할 때가 아니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주님은 중단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중단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 믿음, 너의 첫 믿음을 간직하라. 이 첫 믿음. 오늘 우리가 첫사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첫 믿음. 이 첫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간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졌던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가졌던 그 첫 믿음, 손만 얹어도 나을 것 같았던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우리가 간직하고 그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큰 실망, 낙심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 이 세 명,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별하여서 더 깊은 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들의 이 세 명이
각각의 3명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면 이제 1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명, 4명, 4명. 그래서 요 3명이 일종의 각 조의 리더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 3으로 각각의 소그룹을 이루고 그리고 돌보고 그러는 가운데 3명이 각각의 조의 리더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조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서 실제로 사역을 하실 때 12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명만 따라오도록 허락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뭐 웅성웅성하고 뭐 이것 준비해라 저것 준비해라 뭐 갑자기 장례가 생겼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유족들이겠죠. 심히 통곡. 그러니까 이 딸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딸이 청춘을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12살이면 한참 막 어린 양하고 또 막 예쁘고 이런 1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낙심함이라는 게 이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고 오느냐 어찌하여 떠들고 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 완전히 이 죽음에 대한 획기적인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이 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죽음이 아니라 그 사망이 아니라 이것은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 아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죽음의 의미를 잔다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그건 진짜 죽음이죠. 우리가 이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자다가 정말 온몸의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잠, 상쾌한 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았어요. 죽음의 의미를.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영원한 사망, 이 속에서 진정한 죽음이 그것인데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잔다라는 개념으로 바꿔놓았죠. 우리는 결국 사망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아마 똑같이 우리가 비웃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자다가 우리가 무슨 회개한 소리냐. 그래서 이 잔다라고 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을 잡고 야이로가 이야기했던 손만 얹어도 그가 나을 것을 말씀하신 이 부분을 연상하잖아요. 그 손을 잡고 그 야이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이거는 이제 아람어죠.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이 시장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과 이 광풍에도 명하세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넘어서 죽은 자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무생물인 그런 바람과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언어로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과 무생물, 더군다나 죽음을 꿰뚫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 있으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달리다고 마신 이 소녀의 일어나라.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죽은 아이에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달리다고 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그 죽은 아이가 이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이거는 뭐 거의 뭐 졸도의 수준이죠. 이런 것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까 이게 정말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직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깊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 전에 이렇게 오랜 무소 신앙을 가졌던 한 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자기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남편이 다치고 아이들이 팔이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몇 번 테스트해서 정말 주일만 가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이 귀신이 진노했다 싶어서 교회를 그냥 안 나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럴 때 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해도 이분이 정말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니까 한 몇 주 지나서 전화드려봤더니 아무도 안 다치고 너무 평안하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다치고 그것을 고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막아줘 주실 텐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의 진노를.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까지 떠난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포기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쌓이고 좌절과 절망 속에 몰아넣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그 믿음, 처음 믿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절망과 맞바꾸지 않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절망과 맞바꾸며 좌절과 교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기만 하는 은혜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